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기 때문에 나도 저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생의 두려움이 그들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안식일이 지난 새벽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숨어서 함께 그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굉장히 사무치는 어떤 그리움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그 무덤가로 이끈 것이었겠죠.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 무덤가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1세기 당시에는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들이 굉장히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냐면 나사렛에서 발견된 대리문 비석에 로마 황제가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다룬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굴이 횡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는 소문을 이렇게 낼 때 그 소문이 먹힐 수 있어. 그러니까 소문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 좀 횡행한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너무 놀란 거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참담한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이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서 달려옵니다. 아마도 요한이 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도착하죠. 그래서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살피기만 했지만 역시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8절 한번 보시면 20장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좀 번갈아 가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해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여기 보면 8절에 보고 믿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진짜 없어졌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의 말과 어떤 여성의 존재는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말을 믿었다라는 의미로 바라보는 해석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는 해석이고 요한복음을 좀 많이 연구하는 어떤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그 부활의 믿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요한의 어떤 고백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이 배가 개켜져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도굴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도굴 했으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예쁘게 차곡차곡 개놨겠어요? 당시 이렇게 그 무덤에 시신을 놓을 때 이렇게 미라처럼 꽁꽁꽁꽁 싸맨 게 아니라 머리랑 몸을 따로 이렇게 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주변을 찾아봤겠죠. 혹시나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거 아닐까? 혹시나 정말 이게 왜냐면 그 무덤에 시신을 옮겨놓고 또 다른 시신을 받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10절에 보듯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의미는 분명 자신들이 안전하게 숨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 내가 여기는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보듯 마리아는 홀로 빈 무덤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사실 이거 좀 치사하지 않으세요? 갈 거면 마리아 그래도 너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같이 가야죠. 거기 어떻게 여자 혼자 놔두고 그렇게 갑니까? 정말 나중에 가면 너무 치사했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같이 머물러 있던 거. 그런데 돌아가고 마리아는 홀로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홀로 머물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깊이 나누고 싶은데 분명 마리아는 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 마리아를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나? 그렇게 그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녀가 하염없이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 저는 그거 사랑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도저히 내 힘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걸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싶은데 그래도 내가 뭘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내가 그 곁에라도 머물러 있어야 하겠다 싶은, 사실 머물러 있다기보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던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그런 궁금함이 들죠.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빈 무덤 앞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고대 세계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딱 하나씩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딱 한 절씩 써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동행한 여성 제자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듯이 그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7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있나? 사실 궁금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7개에 대한 귀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마리아가 유일해요. 그런데 정말 좀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서 읽다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저희 천천히 그래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말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 이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7이 숫자적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의 7의 개념도 있지만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진짜 태산이 엄마 얼마나 좋아해요? 만 배만큼 좋아해요. 만만큼 좋아해요 했을 때 태산이가 정말로 좋아요가 만을 써가지고 엄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말 좋아요라는 의미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집이 말끔히 청소돼 있어요. 너무 말끔히 청소되어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는 이제 너무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더 친한 친구들, 더 힘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마음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끊임없이 비판하시는 본질이 무엇이죠? 너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고 야 너는 이거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다 이런 삶에서 사는 그 삶의 행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 있는데 말끔히 청소되어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마음은 공허한데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흠 안 잡히려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웃에게 너무나도 친절한데 마음은 어때요? 비어 있는 것이죠.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삶은 너무 아름답고 삶은 너무 정결한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저렇대. 여기가 저렇대. 나의 어떤 진정한 어떤 주인이 아니라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이죠. 여기서 만약에 일하다가 말로 했다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섭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옮기다가 여기에 깨졌어요. 깨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깨트린 사람이 책임져야죠. 하면 너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공동체의 대표성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인 장로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책임을 져야죠. 그게 사실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가? 우리가 그 삶을 정말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가? 사실 우리가 하는 선택도 어떤 선택이 참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 선택이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할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냥 사실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사실 삶의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데 그분은 내 삶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맥락, 복음서에서 이 맥락을 볼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로 추측해 보건대 겉은 멀쩡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비어있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그리고 누가가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돈이 많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자리를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소외되고 힘겹고 사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사회 현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금, 상황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허함에 시달리던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7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에 내 집의 진정한 주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을 만났는데요. 내 공허한 삶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주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떡하나? 내 삶은 도대체 어쩌나? 하는 하염없는 눈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아왔듯이 나 부활할 거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만 있는 걸 알고도 달려간 것이죠. 마리아를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절절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빈 무덤이죠. 가뜩이나 슬픈데 더 절절한 슬픔 가운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슬픔. 그것이 사흘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12년이 지나든 가시지 않는 슬픔의 눈물이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뭐 어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네가 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다 가고 없어진 그 자리에서 홀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눈물은 사실 모든 비참한 눈물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무덤가를 그래도 하염없이 살펴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 천사를 천사로 인식했습니까? 아니죠. 천사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 울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했겠습니다.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3절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그냥 그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눈과 귀와 마음에 꽁꽁꽁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14절에서 근데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마리아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신이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어떤 깨진 관계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절망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내가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고 그 상황에 골몰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내 곁에 계셔도 나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현실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근데 못 보죠.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이끌음의 방법과 시기와 모두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그 자리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그렇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분명히 나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 너 지금 나 못 알아봐? 너 믿음이 없구나. 절대 예수님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어떤 마음이 솟아올라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실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만 돌아봐도 민망한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오늘도 내가 사실은 한가득 죄를 지었는데. 사실 복음은 뭐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빚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빚을 한 30억 지었는데
이 30억 어떻게 갚아요? 우리 월급으로 우리가 뭘 해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거죠. 로또를 사야 되나? 빚쟁이도 막 쾅쾅쾅 연락 오고 막 빨간 딱지 붙고 진짜 그러니까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어쨌든 너무 숨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누가 와서 이 돈 제가 다 갚을게요. 빨리 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갚을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무슨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100만 원이라도, 그래도 내가 1000만 원이라도, 그래도 내가 도덕적으로, 그래도 내가 윤리적으로.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먼저 말 걸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찾아서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은 질문을 하시죠. 왜 울고 있느냐? 그럼 사실 이 왜 울고 있느냐가 전제하고 있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뭐예요?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태산이가 으앙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태산이를 왜 다독이죠? 태산이가 사실 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산이가 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독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울지 않는 상황이 이미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예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산이 울 때 왜 울었을까요? 정말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지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울었겠죠. 그죠? 그러면 태산이가 지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울기도 하지만 보통 태산이가 울 때 어떤 울음인가요? 소영이를 찾는 거죠. 현재를 찾는 거죠.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거잖아요. 이 맥락에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사실 누군가를 찾는 눈물이죠. 뭔가 내 삶에서 내 마음의 빈집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그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으로, 죽음에 갇히지 않는 생명으로 일어나심으로 내가 찾던 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가 아니라 진정한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왔던 그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마리아는 여전히 어떤 인식으로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어요? 내 처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천사를 봐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마리아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말씀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게다가 당시의 사회의 전혀 주류가 아닌 여성이었고, 그런데 그녀가 갖고 있었던 건 오직 뭐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발버둥, 사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슬픔. 그런데 그 슬픔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생각해보세요.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막 초록색 연기가 막 나고 막 천군 천사가 막 한 열댓 명이 뒤에 막 서 있어서 막 날고 있고, 누가 봐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동산지기인가 싶은 모습으로 온 것이죠. 렘브란트라는 이 기독교의 굉장히 멋진 화가가, 사실 그 그림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그릴 때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냐면 모자를 쓰고 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전 이게 참 맞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사실은 뭐라 그럴까, 또 다른 우상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더 먼 존재로, 이분은 신이니까 그래도 나랑은 다를 것 같고 내 삶하고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신이 그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느껴요? 근데 이 삶은 이 삶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고 예수님을 저 멀찍이 두고 나는 저렇게 갈 수 없어. 내 삶은 너무 부정해. 이거 뭘까요? 사탄의 속삭임이죠. 그래서 마음의 빈집에 주인이 좌정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너 그냥 그래도 바깥 청소해야지. 너 그래도 이 벽 예쁘게 색칠해야지. 너 그래도 이거 잘 정돈해야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바깥이 더럽다고? 이 안이 더럽다고?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나를 못 알아봐도 그가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어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순간에만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그 부활은 제자 공동체 중심부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줄,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던 자세히 우리가 너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그 여인, 7 귀신에게 힘겨워했던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변방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낮은 자리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저는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었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첫사랑은 다른 사람이지만 현재 비웃은 거 아니죠? 현재 첫사랑 소영이 맞죠? 그렇죠. 아멘.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죠? 더 예수님께 향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관계가 도대체 왜 깨어지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코너로 자꾸 몰리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변방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막 잘 나가요. 막 너무 잘 돼요.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우리 근데 그런 사람 너무 원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이 화려하게 빛이 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염없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해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내 선생님을 드디어 찾은 것이죠. 잃어버린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마리아가 사실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양이 음매해서 목자가 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양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우리 안에서 감각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빈무덤같이 희망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아까 거기가 나눠줬던 것처럼 불안과 염려로 움직이는 삶에 나를 자꾸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뭔가 몰아붙이는 것 같고 내 삶에 끊임없이 뭔가 증명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확인해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부재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도 가장 추악한 죄악이 드글드글한 그 자리를 우리가 상상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겪고 있을지라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과 절망으로 가려지는 이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결코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이거 정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막 진짜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붙잡고 싶죠. 예수님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이거 한번 보면 좋겠는데 17절
1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이게 사실 어떤 신학의 굉장히 큰 난제들 중에 하나인데 2000년 동안 고민해도 잘 못 푸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예요. 20장 17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사실 좀 야박하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오래된 육신을 탈피해가지고 이게 아직 연약해가지고 만지지 말라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기에 만지면 안 되는 거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만져봐. 못자국 난 손. 야 여기 나 구멍이 있어 보이지? 와 막 얼마나 그러면 이거 뭐예요? 성차별이죠. 그렇잖아요. 여자는 안 되고 남자는 된다. 그런 걸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정말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막 살펴보다가 그래도 저도 좀 고민하다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원어에 좀 더 근거해서 이걸 해석하면 나에게 손대지 말아라를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마리아에게 어떤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마리아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붙잡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싶은 거 대기업, 뭐 좋은 환경, 편안한 어떤 상황들 혹은 뭐 미래의 나의 배우자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뭐 가족들, 나의 안정, 뭐 나의 직장들 생각해보면 사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그것이 익숙할 때죠. 익숙한 집, 익숙한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가능성들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빈집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빈 곳을 채우기보다 그 익숙한 것을 붙잡음으로써 안정을 누리죠. 이게 사실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그 익숙함에 붙들리게 됩니다. 익숙한 신앙, 익숙한 예배, 익숙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 우리 가운데 돋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야지 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야 그래도 그렇게 살면 너 진짜 힘들겠다. 근데 나도 네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다. 전 이렇게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모습들, 곡해되고 어떤 뭐 이렇게 구겨져 있고 굉장히 깊이 파여 있는 그것들이 사실 더 하나님 형상다워지고 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존귀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익숙한 것들을 자꾸 붙드니까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끊임없이 이 신앙조차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것보다 그냥 아는 만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 지식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면 오케이. 근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건.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 이거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니까 어떤 교파의 서로 다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막 강하게 할 때 생각해보면 어느 교회에 어떻게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저도 이제 뼛속까지 합동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누가 준 걸까요? 그거 송근환 목사님이 줬거든요. 물론 송근환 목사님이 좋은 분인데 저희 아버지인데 그거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런 시선을 우리 가운데 입히잖아요.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나를 자꾸 새로운 감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새로운 감각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싶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이 사실 신앙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17절을 로안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저명한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전 주교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을 선택하라는 책에서, 이 책 진짜 좋은데 저희 그래도 좀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이용하지 말라. 너희가 참이라 여기는 것, 너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나를 이용하지 말라. 내 안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따르라. 다른 걸음을 내디뎌라. 그럼 여기까지, 이걸 갖고 다시 17절로 와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안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천사를 봐도 예수님의 시신은 어딨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시신은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마리아의 기억 안에,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나랑 같이 함께 지내던, 내가 따라다니던, 나에게 어떠한 길을 보여주셨던, 맞죠? 같은 분이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기존의 나의 지식과 나의 관념과 그 나의 이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매주의 예배가 사실은 늘 새로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번 뭘 바꾸고 다르고, 내가 오늘도 새로움을 못 느꼈네,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 가는 길이고, 이 안에서 감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 걸어오시지? 오늘 내가 뭘 느끼고 있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두드리시는가? 이것이 사실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그쵸, 친구로 여기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 자매, 형제, 훨씬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와 이 친구의 그럼 다른 특징은 뭘까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곧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던 제자들, 예수님과 친구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그래도 사실은 아무리 친구여도 제가 이제 민지랑 친구니까 이진자 권사님 카드를 제가 쓰면 절도죠. 그건 절도죠. 아무리 이진자 권사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이진자 권사님 사랑한다 해도 민지 어머니, 왜 저는 민지랑 막역한 사이니까 아니죠. 그런데 민지는 엄마 카드 가끔 써요? 이제 안 써? 그래? 근데 민지는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다 망했어요. 다 저를 떠났어. 그래서 제가 완전 피폐해졌어요. 그래도 절대 저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어떤 관계가 있겠죠. 가족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엄마는 엄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 죽음도 이걸 막을 수 없어. 야, 그 어떤 죄의 어떤 크기도 막을 수 없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단절되었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관계가 그 죄의 어떤 죄의 가격은 죽음인데, 그래서 종이라도 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제 친구로 여기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의 죄악을,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자신의 몸에 담으셔서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장면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여인 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시작됐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의 깊은 트라우마를 꺼내셔서 그 방법 다시 하나씩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베드로 그 숯불이 일렁이는 가운데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가 앞에서 3번 부르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안에서 다시 그 마음을 이끄시는 것처럼 이 인류의 깊은 트라우마를 지금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떤 예수님과 익숙함으로 사는 존재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익숙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귀 기울여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먼저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 욕망이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진짜 공허함 가운데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무엇이 더 그 전에 중요한 것이냐면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일깨운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익숙함이 이기잖아요. 불안과 염려가 사실 우리 이기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이거 당장 안 이루어지면, 나 함께 생겼는데, 나 이러면 나 못 견디겠는데,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나 지금 너무, 그런데, 안심시키는 것이죠. 아니야. 성령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뭐가 안 돼도, 내가 뭐가 없어도, 이거 놓치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다 삽니다. 진짜 다 살아요. 욥을 보세요. 다 산다니까요. 물론 욥의 끝이 너무 화려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화려함 때문에 욥을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밤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하나님께 간다고 말하여라.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 함께 읽을까요? 20장 1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산타 가족,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우리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호흡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빈마음이 지금 비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회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매끈매끈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 엄청 매끈하던데? 그럼 나도 좀 더 매끈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매끈하고 안 하고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정말 그렇지 않아요? 막
같이 친하게 지내던 지체가 맨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막 오고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말해준 거죠. 야, 쟤 서울대 나왔대.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똑똑해서 거치대가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도 저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 저 머리를 안 감고 제가 저렇게 사는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사실 세상도 알고 이미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가 우리가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언제 찾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찾아왔는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 붙들고 하염없이 울 때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하람아 나는 계속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는데 하람아 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자녀로 눈물의 빈무덤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또 경험한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큐티하기에 힘씁니까? 우리가 왜 필사 왜 했어요? 그거 뭐 전완근 단련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에 새겨 넣으려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생각이 나죠.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전 국민이 다이어트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죠? 부자 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부자면 되지.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익숙함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붙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선택하십니다. 세상에서 너 삶 무너진다.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안 된다. 근데 내가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된 거죠. 주인이 나에게 이끄시면 되는 것이죠. 그 삶 살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불안과 염려로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눈을 씻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어야 하는 곳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흘리는 눈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빈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들 곁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요일 아침에 모이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울고 있던 여인과 그 여인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여러 마음들, 여러 방향들, 당연히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을 찾는 자리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다가가야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빈무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러니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오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비로 사는 자이죠. 매일매일 이 부활의 신비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맞아.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로 우리 세상 가운데 대답합시다. 세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죠. 죽으면 끝인데요. 없어진 건 없어진 것인데요. 포기하고 돌아가야죠. 그것이 그 후 일을 더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엠마오에 민병대가 있으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의 실패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그 예수님 붙들고 흘리는 눈물 가운데 그 눈물이 우리의 눈을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시거나 그것에 대해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의 염려와 불안에 안심시키며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